자,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걸 복습해 볼까요? 그럴까요? 자, 어떤 게 생각나나요? 계시와 비밀. 계시와 비밀. 해주세요. 계시는 뭐고요? 계시는요. 일단 비밀부터. 네, 비밀부터. 비밀은 사람들이 이게 다 알만한 것들을 감추고 있는 거. 저기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거 비밀이라고요. 우리끼리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을 저기 감추고 어떻게,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비밀이라고요. 네. 계시는요. 아이고, 나도 모르는 걸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 아니, 맞아요. 안녕하셨어요? 네.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복습하고 저희는 있어요. 뭐 복습 얘기했는데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계시록 본론에 사실 들어왔죠? 네. 네. 4장을 공부하다가 이제 오늘 4장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로 열린문 네. 기억납니까? 네. 네. 자, 우리 김상훈 학생 네. 열린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열리면은 그 어떤 그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어떤 그런 사건들을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쭉 말씀해 주셔서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오태근 학생은 보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요. 그 보좌는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황제의 그 앉아 있는 그 보좌, 거긴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재판이 시작되어지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보좌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네, 그게 하나님께서. 예. 정확하게. 자, 우리 방경림 학생. 네. 로마 시대의 황제 보좌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통치와 그렇지. 심판과 영광이에요. 브라보. 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나. 이 세 개를 한마디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죠? 세상의 중심. 중심. 백오경 학생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세상의 중심. 중심이다. 자, 그래서 이 보좌라는 단어를 계시록을 통해 인용한 것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와 심판이 마지막에 결론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보좌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네. 지난 시간은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보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자, 6절서부터 우리 저쪽 끝에 백원경 학생부터 한번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낮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강 네 생물과 하나님의 통치.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우선 보좌, 열린물 이런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들이고 오늘은 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 시간에도 서론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은 요한 계시록은 실제다, 상징이다.
상징이다. 이걸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돼요. 네. 이게 실제로 가버리면 상당한 그 억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제를 하고 공부를 들어갑시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백원경 학생이 읽었는데 그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만약에 실제라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서 다이빙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피바다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리바다. 여기서 바다라는 말은 원문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막 여름이면 비키니 입고 가서 물놀이 하는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궁창입니다. 이해가 되죠? 궁창.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 궁창이라는 말이에요. 유리 궁창. 자, 조금 더 보십시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슨 생물이 있어요? 네 가지. 자, 오늘 이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 네 생물이 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네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네 생물에 대해서 우선 각각 첫 번째 생물이 뭐예요? 사자. 두 번째 생물 송아지. 사실 이건 소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송아지라고 그때 번역을 해놨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또 네 번째는 독수리. 맞나요? 네. 네 생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십시다. 6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보좌 주변에 이제 상황들을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도 결국은 실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막 진짜 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도 모든 것을 감찰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걸 눈들이 가득하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이런 표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영국을 못 가봐가지고요. 그렇죠. 갔으면 들었을 텐데. 그 영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책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요. 영국 속담에 있는 표현이에요.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볼 수 있는 게 많아진다. 더 관심이 살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에까지 다 예민하게 보여진다. 전 사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 장난삼아 마음 한 구석에는 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못 볼 걸 보게 된다. 아, 정말.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했잖아. 아 그런가? 자, 잡담하지 마요. 오늘 조퇴 안 해요? 선생님 오늘 말똥하네요. 조퇴 자주 하더니. 계시록은 조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집중하세요. 예. 자, 보세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도 다 감찰을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시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저기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상징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전부 같고, 같은데, 같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속성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과 표현들이 나올 때 머리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겠는데 에스겔서 1장으로 좀 가서 보십시다.
우리 오태근 학생 빨리 좀 찾아봐요. 에스겔서는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묵시 문학 표현이 많습니다. 1장 찾아서 자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거기에서도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자 또 읽어보세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자 거기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의 손이 갖는 상징이 뭡니까? 이거는 활동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날개 달린 것들은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의 종류들을 그 종류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활동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준행하는 수종드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몰아서 다 할 테니까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자 거기 보세요. 이제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헷갈리죠? 몇 큐빅 몇 큐빅만큼 어렵습니다. 그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건 선생님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네 개의 속성이 다 거기 섞여서 나오죠? 네. 근데 이게 각각 등장합니까? 막 뭉쳐서 등장합니까? 뭉쳐서.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의 속성인데 맞습니다. 면이 다른 걸 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을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면서 그 안에 담아진 속성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괴이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하여져 있죠. 네, 예? 맞아요. 또 각각 다른 면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이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속성이 여러 면의 속성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우리 방경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징으로 표현된 한 덩어리가 된 속성들이 일제히 자기 각각 움직여요. 어떤 영을 따라서 곧게 움직입니까? 영을 따라서 곧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행동은 안 하지만은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속성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우리 김사원 학생 읽어보세요.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자, 우리 백원경 학생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생물들에게 뭐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요즘 나오는 터미네이터 반기계 반인간 이런
그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너무 지향했어. 미안해. 제가 이거 바퀴를 옳게 그렸나 모르겠네. 네. 예. 바퀴가- 불러가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특별히 로스앤젤레스 쪽은 고층 건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집들이, 건물이 다 낮아요. 그리고 나무로 다 돼 있고, 이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층들이 다 낮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이 바퀴를 달고 있어요. 물건이건 뭐건. 전부 바퀴. 심지어는, 웬만한 건물은 건물 밑에다가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큰 바퀴를, 그리고 그 스페이스 유격을 벌려놨어요. 지진이 나면 흔들거리는. 이게 서로 무빙이 돼야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그 건축 공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퀴는 뭘 뜻할까요? 바퀴는 뭘 보통 뜻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돼요. 가는데 쓰는 쉽게 가게끔 편리함. 힘이 덜 들게. 아니 뭐 그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동. 활동성 아니에요? 활동성. 또는 행동.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생물. 네 생물에 달려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이 네 생물은 누구의 수종드는 천사들입니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네 생물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도 사실은 이런 짐승의 실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각각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조금 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8편을 좀 보십시다. 8편 7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거기에 보시면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잘 묘사한 설명들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맞죠? 네.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존재다. 그러면 사자는요? 용맹. 가장 힘 있는 존재예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 송아지는 왜 등장했을까요? 순수함. 제 별명이 어릴 때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어디요? 송 때문에. 열심을. 네? 송. 제가 성이 송가라. 근데 송아지는 자고로 인간 세계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헌신. 네. 항상 쓰여지고 와서 재물이 되죠? 네. 헌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부를 상징해요. 헌신과 재물로서의 가치. 예? 이가 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독수리는 늘 새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예요. 탁월성. 자, 이게 이제 피조 세계의 대표적인 네 생물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 이 네 가지는 누구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고요, 아까?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자 우리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세요? 누굴 통해 역사하세요? 누굴 통해 역사하십니까? 천사들. 맞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가십시다. 보시면 자 8절을 우리 방경림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 그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의 의미는 알겠죠? 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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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속해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잘 보세요. 이 노래가 누구에 의해서 드려집니까? 그 노래가 천사. 성경을 잘 예, 천사들. 맞습니다. 자, 천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들 그룹이라는 설명 들어보셨죠? 네, 그룹. 그다음에 또 스랍. 그룹과 스랍의 차이가 뭡니까? 그룹과 스랍의 차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천사는 크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룹과 스랍의 차이로서. 알기로는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역하는 천사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천사 이렇게. 맞아요. 아닌가요? 예. 확신이 없어 그렇지 맞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게 그룹이고 어느 게 스랍인지는 모르겠어요. 찍어보세요. 스랍이 찬양 맞습니다. 그룹이. 네. 네. 스랍이 찍는 거 잘하는. 우리 오태근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랍이 찬양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동원되는 천사예요. 또 그룹은 하나님의 호위대들. 그러니까 친위대 그룹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노래의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 김상훈 학생이 질문을 했죠. 24장로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장로의 이름이 아니고 천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미리 말하면 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내용이 이제 땡겨서 말해지니까 예교표를 미리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모든 심판과 역사가 다 종료되고 거기서 결론을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면류관을 벗고 있던 걸 벗어서 그분께 드려요. 어린 양께 드린다 그러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행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시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행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으로 나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서부터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계속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까 우리 에스겔서의 그림을 바탕으로 계시록을 4장을 들이다보니까 거기에서 천상의 그림이 보여지는데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들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그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 하면 우리 김상원 학생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꿈의 사람. 그런데 그가 사실 꿈대로 바로 갔습니까? 많은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혹독한 고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형들에게. 네, 형들에게. 버림을 그렇죠? 받게 되죠. 예. 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본문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꿈 얘기가 나오죠. 39절을 보십시다. 39장 2절.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거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형통.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는 다 똑같이 형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말에는 다 똑같이 형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통과 인간의 기대에 따른 형통과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인간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멀쩡한 10대 후반의 어린아이가 부모 형제 떠나서 형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형통스러워 보입니까? 전혀 형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이게 형통스러워 보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실 요셉이 무슨 자기가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쫓아서 그 꿈을 목적으로 인생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런 기록이 성경에 사실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 우리의 억지일 뿐이에요. 그는 그냥 하루하루가 지금 고달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높은 로마서 11장의 고백처럼 그분의 모든 지혜와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요셉이 언제 깨닫는가 하면 창세기 45장에서 깨달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5장.
보시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거기 요셉이 최초로 주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 무릎 앞에 조아리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이때야 하나님의 그림이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네.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해요. 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셉이. 첫째, 뭘 얘기하냐면 첫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두 번째가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재수가 없어서 팔려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이때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야. 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으로 역사를 드디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서 온 사람이지 꿈을 쫓아온 어떤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이 언제 또 등장을 하냐면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돼요. 김상훈 학생. 네.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사실 마지막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될 때가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거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 계시록 4장의 이야기가 4장의 이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동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끝날 것이다. 그거를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계시록의 이 초반부에 보여줄까요?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이 초반부 4장에 이 그림으로 보여줄까요? 그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네.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어떻게 학생? 참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이어가면서. 핍박 정도가 아니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토굴에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의 뜯김을 당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삶을 매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역사는 로마가 중심으로 로마의 승리로 로마의 보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보좌의 승리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것을 그 당시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계시록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결론을 지금 누가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이 그 천군 천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던 교회를 함께했고 성도들의 삶에 동행했던 그 수종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와서
이 마지막 역사의 결과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치기 전에 큰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오늘 공부가 사실은 우리 전 모든 교회 시대를 넘어서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이 시간관, 기독교의 역사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사실 그 약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역사관이 약하거든요.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슨 꼭 역사를 알아야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의미보다도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시작해놓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는 거. 자, 정리합니다. 요 정리해드린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4장 지금 1절서부터 11절까지 쭉 2시간에 걸쳐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죠? 열린문. 열린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큰 개념으로서 보좌가 등장을 했죠. 보좌. 보좌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 이건 어떤 보좌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는 3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네. 반경림 학생. 뭐예요? 심판과 심판, 영광과 영광, 통치. 통치. 이걸 또 다른 말로 세상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었어, 이게. 중심.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로마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진정한 보좌가 그 보좌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단행될 것이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이 뭐여서 보좌 주변에 나타났던 그림들이 마지막에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다음에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역사. 개입. 이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이거를 11절에서 누구의 노래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노래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권능을 부여받아서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개입했던 천사들, 수종 들었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속에 나타났던 능력이 어떤 능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섬기심,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통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통 우리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뭘 뜻해요?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는 탁월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데 이 권능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었어요?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이 4가지 속성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오죠. 그리고 날개 밑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사람의 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활동하심. 그리고 그 4 짐승이 뭉뚱그려 있는데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바퀴는 뭐 하나님의 활동하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철저히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실제 개입하셔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4장이 앞에 이렇게 보여줬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매일매일 처절한 핍박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시련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어디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과거를 비교해 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이 펼쳐가질 실제 역사가 뭐냐를 바라보면서 끝으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네. 애굽 광야죠. 그다음에 여긴 자연이 가나안이겠죠. 자 보면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 원망, 불신 쏟아낼 때는 늘 어디를 추억했어요? 애굽을 추억했어요. 뭐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없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어요. 맞죠? 네. 그렇듯이 이 계시록 4장을 천상의 마지막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 로마의 시련과 탄압과 압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림을 붙잡고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계시록 4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좀 보충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한 계시록이 이제 신약의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이 구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에스겔이라든가 그런 거 인용을 해서 이제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네. 그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보면 요한의 과거에 있던 구약에 있던 그 말들을 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새로운 단어들을 써도 됐을 법도 한데 꼭 구약에 인용한 것을 보면은 그게 또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원 학생이 점점 이렇게 아주 수준이 깊어지세요. 지금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건 진짜 각본에도 없는 질문을. 예. 언제 각본이 있었나요? 물론 각본이 없었지만은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요한이 인용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냥 새로운 자기의 언어, 그 시대의 언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약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구약이라는 약속의 에스겔서의 그 묵시적 그림도 사실은 뭐예요? 말하자면 장래에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그 구약을 인용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구약은 하나의 신약의 예표적 차원에서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기본 신학이 전제되지 않고는 신약은 절대 풀어질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신학적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김상원 학생이. 네. 이거를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저런 상징하는 것들이 모습이 가득 차고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제 어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건 하나의 하나님 속에 담아진 속성을 이 피조물의 세계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만이 깨달아서 그렇죠.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